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번 주에는 그 모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세를 평가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케 하시는, 그리고 모세가 참 여러 번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가운데 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기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이렇게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귐이 있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과 사귀게끔 되어져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들, 그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능은 식욕처럼 일어나 밥을 먹고 포만감을 즐기는 것, 좀 다릅니다. 이와는 좀 다른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본래의 본능을 저항하는 타락한 본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죄성이지요. 그 죄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본능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을 했지요. 그것은 죄인된 죄성에서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는 늘 이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끝없는 다툼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요. 이 싸움 없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최고의 즐거움으로 나가려면 험난해요. 또 좁은 의무의 길을 지나야 그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참맛을 느끼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이제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열심히들 연습을 하지요.
이 연주회가 없으면 자기가 뭐 연습을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는지 뭐 이걸 몰라요. 그런데 연주회를 한번 딱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악이라는 것에 조금 더 맛을 느끼기 시작하지요. 맛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더 하고 싶어집니다.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지고 더 연습을 하는 거지요.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파트마다 또 레벨마다 이제 5월 18일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다가 아유 안 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좌절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고 또 열심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예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의 맛을 느끼고 내 팔의 힘을 느끼면서 그 맛을 느끼는 순간부터 더 열심히 잘하게 하는 것 그와 똑같습니다.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듯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기까지는요. 내 자신을 제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기 싫어하는 내 몸을 끌어잡아 와서 아예 결박시켜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무조건 앉아서 1시간을 무조건 앉혀놓고 거기서 몸을 비비든 뭐하든 정말 한 1분 하고 눈 떴는데 10분 지난 것 같고 10분 했는데 벌써 한 100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 딱 재고 1시간 동안 나 자신을 제어하고 딱 앉혀놓으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가진 기도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태도를 돌아보고 교정하고 또 참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등요 기도의 가운데 이 기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맛을 한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것을 정말 맛깔스럽게 잘 느꼈고 그래서 고백한 그 내용들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 정도의 맛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큰 기쁨을 경험한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요 열면 찬양의 기도가 흘러넘쳤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가지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가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질문들이 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질문부터 좀 더 나가면 신학적인 어떤 표현까지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비한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는요, 유난히 이상스러운 가르침과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험에 치우치는 어떤 기도의 방향성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관상기도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게 조사하면서 향심기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교묘하게 우리나라 그 치성드리는 기도하고 이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드리는 거하고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한 기도인 것 같고 또 간절한 기도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떠난 우리의 경험에 치중되어져 있는 기도의 방법들이 너무도 많이 난무해질 정도로 무분별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어떤 분의 개인적 기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식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면요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와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좀 말씀이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먹기엔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 절 딱 읽어놓고요. 이제 개인 기도 경험들이 쫙 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말똥말똥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기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 일어났고 내가 귀신 봤잖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귀신하고 내가 밤새 싸워서 이겼잖아.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 눈이요
멀뚱멀뚱해요. 우와 하면서 뭐 되게 영적이네 하면서 막 어떻게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온갖 이 신학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위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미숙하고 또 이기적인 생각하는 질문도 나오지요. 기도에 관한 질문과 이슈들은 정말 많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영적인 부분들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치 못한 것에 대한 갈망도 있지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그냥 우상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나눌 텐데 말씀의 근거에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하여 가르칠 텐데 우리가 주목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까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알아요. 시험 보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합격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50대 50 아닙니까? 저도 이거 경험해 왔거든요. 장학금 받으려고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했거든요.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받았다니까요. 시험 망쳤는데 그날따라 그 학기 따라 애들이 다 망쳤어요. 저도 망쳤는데 근데 애들이 더 망쳤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다 망치니까 제 점수가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경험 이게 또 보편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험 기도하면서 시험 보면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매우 와닿는 질문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하는 동기의 문제를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상황과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내 지금 사업터가 부흥할 수 있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매일 와서 50일만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상황 다 바꿔놓으실 거야. 이게 믿어지면 나와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아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요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멀쩡한 교회인데 50일 동안 100일 기도하면 그 헌금 봉투에도 1,000번째 헌금도 있고 이거 있잖아요. 마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복하셔가지고 뭔가 주실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 그러면 1,000번째 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1,000번째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1,000번째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최소한 한 가지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적어서 한 100가지 적어보십시오. 100가지 가운데 1,000번째 드릴 때까지 한 가지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응답된 거 가지고 나오라고. 저는 응답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성도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눈을 가려버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지요. 아마 예배당에 밤낮 여기가 꽉 찰 겁니다.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한 인산이네 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이런 열심은 기도가 상황과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기도를 격려하고 또 열심히 부르짖고 엎드리라고 말하는 데는 이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가면 응답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건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그 복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은 해야겠지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로 있는 걸까?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일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너무 기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에도 큰 사건이 많았습니다. 성수대교도 붕괴됐었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었죠. 그때 또 뭐 최근 우리나라는 뭐 탄핵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슈로 등장하는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미국의 한 도시의 다리가 무너져서요. 13명이 죽고 145명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두 명한 목회자가 낸 논평은 굉장히 상이한 두 가지 논평을 냅니다.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기독교 또 우리에서 또 많이 따르고 있는 이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교량 붕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을 지닌다라고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그렉 보이드라는 이분은 이 불행한 사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다고 의견합니다. 만일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자애로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괴롭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다리들이 때로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해요. 이런 입장을 개방적 유실론, 열린 유실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방적 유실론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지 않으며 현재의 일도 모두 주관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불이 났는데 우리나라 산불이 이제 밝혀지는 것에 의하면 이 자연적인 게 아니었죠. 그걸 누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소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불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의 죄의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런 관점이지요. 이 입장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관심하시거나 불행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해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불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이들에게는 목회적 차원의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런 개방적 유실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거지 하나님 책임이 없으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목회적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개방적 유실론자인 로저 올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무지와 죄 때문에 때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사악한 행위가 자행된다. 하나님이 은밀히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좋다. 지금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너희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약간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한데 또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잘못된 전제를 좀 지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무용하게 쓸데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의 관계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합동 측에 많이 공부하고 있는 개혁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다룬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한데 그는 기도를 섭리의 항목 안에서 다루고 있어요. 왜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나 성화 혹은 성령론이나 교회론의 항목 안에 다루지 않고 섭리의 항목에서 다루었을까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섭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신론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원 속에서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창조와 섭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빙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다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단을 작정하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기도가 차지하는 그 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의 응답을 작정에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숙명론이나 운명론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숙명이야, 운명이야 라는 것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숙명론은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결정을 말한 것이 운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방편으로 포함하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르게 배운 그리스도인은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안 돼, 그거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데 포함하셨고 그 과정을 사용하시며 그 과정과 목적 모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쉬는 건요,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기도를 섭리의 항목 아래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었는데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와요.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욥의 재산을 공격했고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 그리고 낙타들을 빼앗아간 자들이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재산을 건드릴 권한을 주시지요. 그래서 사탄은요, 당시에 굉장히 악명 높았던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을 선택했고요.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공격하게끔 만드는 로봇처럼 시켜서 그렇게 공격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강제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욥의 재산을 친 것일까라는 거예요. 스프로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만약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들은 욥의 가축이 강탈당하는 일을 일어났을지라도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비슷한 또 하나의 유사 경우가 있는데 요셉의 형들의 경우입니다. 자, 그들은 요셉을 팔려는 악한 생각으로 악을 행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일에 내가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의 형제들도요, 악한 마음으로 결국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됐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만약에 형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을 팔아넘겼을까요? 그들은 팔아넘기지 않았겠고 누군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작정이 됐겠지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으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상황을 조금도 바꿀 수 없고 결과도 이미 하나님이 작정됐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미 결정됐어, 하나님 작정했어,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작정한 거지요. 하지만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주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무릎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지요. 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는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기도하려는 우리의 동기를 무력화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도리어 우리의 무릎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자신이 관찰한 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뜨끔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아픈 사람이나 다른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자들은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분의 사역을 언급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도 않았다. 평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이것은 교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의 기도에도 비추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저런 희망 사항들을 언급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얼마나 우리가 구하고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또 우리는 기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에서 이런 요소를 발견할 수 없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면 도대체 우리 기도는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기도는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르며 왜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기도와 다른 것일까? 이 보이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기도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전제하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가 무시되는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너무나 피상적으로 하는데 만족해요. 좀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전문가이실 거예요. 각자 관점에서 정치 얘기하면 아마 한마디가 아니라 한 100마디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여자분들이 연예계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서로 나누면 뭐 3시간, 4시간 동안 떠들어도 그 얘기거리가 많지요. 기타 사회적 이슈나 또 기타 관심 이슈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를 켜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켜면서 이 신학적인 것들을 보고 그래서 막 재밌다고 막 보시는 분들은 흔치 않지요. 세상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피상적인 지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교리, 하나님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폐해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무시하게 되고요. 거기에 남는 것은 오직 인간의 요구만 강조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비밀을 선포합니다. 4절과 5절,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선언하는 그 구절이지요. 또 9절과 1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거지. 놀라울 정도로 예정 선언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선언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선택과 예정에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15절부터 19절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놀랐지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조금도 모순된 일이 아니었고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의 의미를 깊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다만 이 기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던 사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에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사도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인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바로 15절 처음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앞에서 가리키는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얘기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며 그리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기에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 감사는 이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능가하고 초월하지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이 이루어지는 바를 에베소 성도들을 통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치지 않는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선포한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11장에서도요, 정확하게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 장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자, 좀 길지만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지요. 딱 봐도 기도지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성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송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과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거나 기도의 동기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결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때로는 이 모든 예정하신 대로 지금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성도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정하셨고,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과 함께 기도라는 수단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는 단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바꾸는 용도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너무도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기도를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딱 3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요. 열정적으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61년 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현재 우리가 이렇게 61년 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작정과 예정이 되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지요. 거기에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함과 함께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지요. 내가 소원하는 게요, 하나님이 소원한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처럼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 통하면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것. 그래서 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더 앞당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날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곧 오시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구이며 기도이기도 해야 되지요. 근데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 뜻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듯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